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전쟁에 대한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정복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그 전쟁의 원리, 승리의 방법 말씀해 주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맡겨진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리 함께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나아갈 때,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이것을 보지 말라. 뭘 보지 말라고 하십니까?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의 숫자를 보지 말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군대가 있고 얼마나 좋은 무기를 사용하는가. 그것이 사실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패의 원인, 승리의 조건이라 생각하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보다 많고 크고 강하다고 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가 바라보며 의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여 나아갈 때 너희는 비로소 승리하게 될 것이다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또한 전쟁의 주인일 것인데 너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무기를,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가르치며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한 마음으로 전심전력할 때 비로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조금 재미있는 말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집을 짓다가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려보내라.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려보내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런 자들을 배려해 주시는구나, 복지의 차원에서 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이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들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두려워 떠는 자도 집으로 보내라. 이러한 인생은 전쟁에 합당치 않은데 이 부류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묶어서 생각할 때 이들의 특징은 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 가지고 전쟁을 향한 그 전심전력하는 마음 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집 짓고 돌아오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면서 그 짓더만 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전쟁 나가야 되는데 그 포도원에 심어놓은 나무와 그 열매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집에 두고 온 아내와 자식들 생각나면 사실은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것인데, 그래서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해 승리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한 마음을 품고 나가 싸울 수 있는 자들, 그들만이 진정한 승리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나와 합당치 않은 자다. 쟁기 들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다.
뭡니까? 하나님 사명 주셨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이것저것 재고 따지고 돌아보면서는 그 사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없을 것인데, 그러므로 부름 받았다면 내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잠시 내려놓고 내 안에 욕심도 세상에 대한 염려도 내려놓고 그 사명 위에서 힘써 달려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죄악의 불순물들은 단호히 제거하는 사람들, 죄악의 불순물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인생들, 그들이 바로 승리하는 군사요 군대일 것이다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쟁을 할 때 먼저는 화평을 선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요, 화평을 선언하고 나서 이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과 싸워 진멸하라.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에 대해서는 그들을 철저히 진멸하여 너희의 삶 가운데 없이 하라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성도들은 세상과는 화목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화목하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은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목하고 화평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며 거부하며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 영적 회복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그것을 이루며 싸우는 자가 되어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전쟁의 원리, 이 승리의 원리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며 근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저하며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눈에 보이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담대히 사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마음 있다면 한 마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꾸 쟁기 들고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둬들이지 못한 포도를 생각하면서 낙성식 하지 못한 그 집들 바라보면서 주저하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주셨으면, 나갈 걸음 보여주셨으면 전심전력 한 마음으로 주에게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나안 족속은 진멸하라 하시는데 하나님, 세상과는 화목하되 죄악은 거절하게 해주셔서 정결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